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려고 상대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소개팅을 하면 10번, 20번, 30번 하면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실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내가 마음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동창 모임에 갔다가 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다가 작은 문제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직장을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안정된 직장, 연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계산하고 들어가지만 직장에 나올 때면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명절 때가 다가오면 만나기 껄끄러운 친척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혈육 간의 관계가 더 힘이 듭니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형제와 친척들이 있으면 이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좁아도 마음이 넓으면 한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는 아주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안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와 짜서 에서를 속이고 나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인데요. 그 20년에 만나는 형이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군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만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형제와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사촌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고민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혹은 가족이나 교회에서 이런 관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적대적인 만남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들, 어색한 만남 혹은 어려운 만남들까지 잘 지혜롭게 만나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관계에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무언가 실력이 뛰어나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늘 관계가 강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낮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적을 친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극도로 죽이고 싶은 원수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관계가 극반전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무장해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했는데 이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오른손으로 무기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무기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손을 잡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뭐죠?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칼로 치고 몽둥이로 내려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더라도,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야복강 이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해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움켜쥐어야 만족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힘과 노력을 다해서 소유물이든지 아내든지 가족이든지 무언가 자기가 움켜쥐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전까지는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더 약한 자가 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절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불렀죠?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다리가 절어서 완전히 부러진 상태에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그 다음 장면으로부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혹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축복은 소유가 증가하거나 물질적으로 증가하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자손의 복이 있거나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장면들부터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내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제 서서히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그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복강 이전에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혹은 종들,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세워두고 자기는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떼, 세 떼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던지 네 떼로 나눴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야곱에게 없었던 것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어땠죠? 원래는 두려워서 수많은 재물들과 함께 바로 직전에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도 빨리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부터 앞에 세웠습니다. 자기 종, 자기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소유물.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과 그의 소유물.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사랑하는 자들은 가장 뒤에다 두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면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에서와 직면하겠다는 용기가 생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요, 물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언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은혜에 의지하여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용기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두 형제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 그리고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점점점 증폭이 되었고, 죽여야지만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20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족들도 조금 더 용서하지 않고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에서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여러 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혹은 하인들을 이끌고 재물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았죠. 근데 저기서 성공한 것 같으니까 400명 정도는 돼야 대적할 수 있겠다, 자기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400명을 데리고 오려면 하루 인건비, 먹어야 하는 양도 대단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 만큼 큰 싸움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는 또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명이 있는 한쪽 그룹, 그리고 맨 앞에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수십 명이 있는 이쪽 그룹, 그리고 야곱이 그 뒤에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한 번 넙죽 절을 합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또 넙죽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행색이 초라하고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에 행색도 초라하고 늙었고 다리는 절고 있고 그리고 거린처럼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에서였습니다. 늙은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북받치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처럼 7번째 절을 하고 났을 때 에서가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전처럼 비겁하게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도망가거나 피하기 시작을 했으면 아마 이런 장면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만 클 뿐이지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놀라운 화해의 장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조금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쥐어야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그쳤습니다. 이제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변의 여인들과 자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형, 제가 진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소유가 불어나는지 형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수성가한 사람인지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은혜로 이 모든 아내와 자식들, 소유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묻습니다. 이 모든 가축은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의 목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아 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좀 두려워서 형에게 아부하는 것일까요? 원래는 형님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처럼 보여야 됩니다. 아주 저승사자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도끼가 서려 있을 것 같은 형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같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답은 후자이죠. 에서의 얼굴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눈물을 좀 흘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자기의 멘토인 무학대사를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같이 생겼어. 그러자 무학대사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 눈에는 대왕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면서 말합니다. 대사, 아부가 너무 심하지 않소? 아부가 아닙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자신이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을 해주었죠.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겼고 은혜를 의지하니까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짓밟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야지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축복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소유를 버리고 관계를 얻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표현이 뭐죠? 저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먹고 입을 것, 하루하루 한 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형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면 도끼가 있습니다. 소유와 욕심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절대로 자기 소유를 놓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소유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끼가 사라집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유를 버리면서 관계를 얻어내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죠. 소유를 버리고 관계를 취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버리고 소유를 취하는 것, 이것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천국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똑같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를 버리셨죠. 그 버리고 관계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조차도 버리셨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줬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체의 그 소유마저도 다 내어주시고 무엇을 취하셨죠? 관계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화해의 장면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성취를 구할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과 싸울 수밖에 없는 과정, 그 두려움과 불안, 그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소유를 취하고 자기 성취를 취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실패를 주셨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자기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시고 친구를 얻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진짜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실패를 통해서 관계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고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실패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헌금을 좀 덜한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몇 번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될 관계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실패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한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실패한 20대를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서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실패하지 않은 게 뭐죠?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간수들, 주변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10대와 20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로 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사회에서 거렁뱅이 실패한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안에서 군대 장관이라든지 수많은 행정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계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해도 허망해집니다.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에서와 만나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소유를 팔아서 관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찾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섬겨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며 관계를 회복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